우리가 어제 함께 읽었던 이 8장의 내용에서 빌닷이 욥이 하는 말을 듣더니 그가 꺼낸 그 말은 하나님께서 분명 그 죄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다. 만약에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것은 결국 그 자녀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빌닷이 욥에게 해주는 말은 네가 이렇게 자녀들이 그렇게 죽게 된 것은 자녀들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따라서 그들을 치신 것이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빌닷의 말을 들었던 욥은 이 빌닷의 말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했지만 길게 그에게 답변을 하는 내용이 9장 10장에서 표현되는데요. 한편으로는 빌닷에게 이야기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가장 큰 답답함,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욥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그에게 너무나 괴롭고 답답한 것이에요. 그가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고난 당하기 전에 늘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그가 그런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당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자신에게 어떤 말씀이라도 늘 교제할 때 하나님을 그가 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던 것처럼 그가 들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자기의 고통의 정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죽을 날들이 이제 언제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 없이 침묵하시는 걸 그가 보니까 그 심정이 너무나 괴로워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이야기는 친구들의 답변으로 시작하지만 그 이야기의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욥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게 분명하게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서 가만히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죠.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에도 함께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결국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일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은 운행하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과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그 일들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시야 속에 그게 안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 속에 계신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욥이 답답한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 친구들과 대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 친구들은 계속 엉뚱한 이야기들을 자기에게 들이대면서 자기를 회개하라고 자기가 잘못했으니 빨리 돌이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욥은 그 사실에 대해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때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 너에게 당한 일은 이러이러한 일들이고 이러한 뜻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욥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단번에 말씀해 주신다면 욥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어떤 말을 하죠?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에 앞서 욥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분이라는 그의 신뢰와 믿음에 관해서는 결코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신의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고 계심에 대해서도 역시 욥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 어디에서 행하시느냐? 6절에 보면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신다. 땅에서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7절에서는 그가 해를 명령하여 이렇게 말하죠. 해를 역시 하나님은 주관하신다. 8절에서는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바다를 하나님이 그 바다 가운데서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다. 9절에서는 모든 별들을 하나님께서 별들 가운데서도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땅과 하늘과 바다와 별들, 이런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주권적으로 행하신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가련하고 곤비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자기는 한낱 보잘것없는 죄인에 불과하다. 이런 그의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서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으로 지나가셔도 내가 보지 못하고 내 앞에서 움직이시더라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 욥의 답답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볼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부분을 자기가 깨달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답답함이고 그것이 그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과 그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 속에 하나님은 가만히 딴 데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지금 들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들으시고 계세요. 네, 욥이 금방 말한 것처럼 자기가 보지 못하고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제발 예전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육체적인 질구와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내가 죽음의 그 시점 앞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그의 괴로운 심정을 계속적으로 쏟아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쏟아내다 보면 어떤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의 변함없는 신뢰의 마음은 있지만 또 그 말 속에 실수가 있고 또 부족함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나타남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본 구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들도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런 표현을 그가 고백하죠. 22절입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들을 쏟아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약간 지나친 정도로 벗어날 때가 있는 거죠. 욥도 그런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나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닌데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가만히 침묵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 멸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괴롭고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간절히 찾고 있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이런 상황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고 이것에 대한 그의 마음은 더욱더 간절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 곁에 있는 친구들은 자신에게 해준다고 말을 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그런 신앙의 지식을 갖고 지금 욥을 향해서 그대로 들이대면서 자신의 입장에서 욥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처음에는 그의 친구들이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이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와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해주는 말을 통해서 자기가 진정으로 그 마음을 나누고 싶었고 위로를 받고 싶었고 또 그 친구들이 해주는 말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힘을 얻어서 이렇게 그 어려움을 잘 풀어갔으면 하는 기대를 가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은 오히려 고소자처럼 다가와서 욥에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너 그렇게 고집부리지 말고 너 그 잘못된 태도 빨리 바꾸고 하나님을 찾으라고만 이야기하니까 욥은 이제 이 친구들마저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더 간절하게 찾는 겁니다. 왜? 어떤 인생도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정확하게 위로하고 진단해 줄 대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까지 가시냐면 그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들을 하나하나 다 벗겨내시고 사람마저도 정말 이런 절대절명의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는 사람마저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놓치시겠어요? 다 듣고 계세요. 저희를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우리가 소리로 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뭔가를 다 꿰뚫어보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깨닫게 나타나도록 하시지만 그 일까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우리가 당한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의 걸음이 되어야 함을 잘 배우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잘 배워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쉼을 통해서 일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이 모든 세상의 일들 속에 작게는 저희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상 속에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저희가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른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에 상황에 기대어 살아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시요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 가운데 귀한 일들을, 또 많은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가정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고 가는 성도들의 손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신명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주와 함께 더욱 동행하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